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날 복된 날, 주의 날, 오늘도 주님이 정하신 이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달라고,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식의 날이요, 주님 정하신 날이요,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힘을 다해 하나님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정말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을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불어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정하신 귀하고 복된 이 주일날 하나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그 안식이 세상에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는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기쁨, 하나님 이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게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기의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날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선 시간 샘플 찬양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이 날은
용사십니다. 오늘도 대장병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황폐함들, 모든 어둠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모든 죄악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맡기는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나님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특별히 우리가 당한 많은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 나라의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열고 이 땅의 황폐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타락함과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신념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고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누가 이 땅의 황폐함을 굽어 살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많은 악과 싸워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통하여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로 오늘도 힘있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사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동문 흑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경건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건지 모든 삶이 복으신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10절에서 12절 뜰에 있는 예람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너의 삶 가운데 또 그 당시에 있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또 나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그 앞서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곧 다가올 총선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를 뽑고 또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그 업무와 수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자가 정말 각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총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재난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국민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의 담비가 임하도록 이 시간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수만 가운데에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주여기로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옵고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정세와 모든 권세 또 하나님의 그만을 주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믿사오니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당을 충성히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정직한 자가 박정희들을 위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정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물질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비한 방법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우신 모든 교회에 공적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그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운 교회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서 정말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맡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복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과 지상에 세운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순결한 마음으로 양무리를 잘 인도하고 또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에 세운 일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랑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랑교회는 모든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공적 사역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4월달 중반부터는 이제 모든 사역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구역장 예배, 전도사역, 또 아버지 학교 나간 마지막 그 수료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이 모든 사역이 축복하시고 또 공적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1학기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 온 교회를 위해서 1학기의 사역과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갑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땅까지 일러 복음을 증거라 말씀하시고 나의 중리되라 말씀하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주여 감당하였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충성된 일꾼과 같이 주의를 감당하실 그 은혜를 풀어주시옵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명 능력이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양문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신실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적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힘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 가운데서 모든 사역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사역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월까지 중반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했습니다. 부역장 모임과 제자 훈련과 또 우리 전도사역과 아버지에 대한 수련까지 이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셨고 은혜로 시작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에 신비하고 응답하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돕는 성도들이 주인의 생명을 경험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함을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성령의 충만함 함께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앞뒤자와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손을 들어서 축복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53면쯤에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갇히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근심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습으로 또 그 비장한 모습으로 살았던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에 나를 세우기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귀한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보배롭고 은혜로운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만 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장한 신앙, 좀 제목도 낯설죠. 비장한 신앙. 특별히 이 비장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외적인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은 강함과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이 비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장한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중간에서 조력했던 하닥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도 같은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혹시 에스더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에스더? 예. 페르시아식으로 이 에스더는요, 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스타, 별. 이름 참 아름답죠? 그리고 당시에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그 당시에 또 그 이후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여서 나라를 한 번 더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에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 히브리인으로서 유다인으로서 또 다른 이 에스더의 이름이 있었는데 바로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바로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아름다운 나무라는 이름도 있었던 이 에스더. 오늘 그 에스더의 그 유명한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요, 비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상황은 그리 좋지 않지만 그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은요, 변함이 없고 어느 때보다도 강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비장한 모습, 비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 이 비장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비장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주님의 은혜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굳셉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꿋꿋합니다. 오늘 에스더도 비록 잠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다시금 불빛 일어나는 이 비장한 신앙,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에스더가 이러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스더 뒤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비장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이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그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처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집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큰 박해가 밀려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에스더 또 그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가?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 사람인지 그가 당시 이 아수르의 왕 밑에서 정권의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 그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대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절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이었던 문직이었던 모르드게만이 그 하만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중에 후일에 하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하만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에스더 3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살아있는 것이나 죽어있는 것이나 돌이나 나무나 그 어떤 것에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신적화하여서 그 사람 앞에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 앞에 모르드게는 절대로 먹이를 숙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였지 절대로 하만이라는 자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그 비장한 신앙, 항상 주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못마땅히 여긴 이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그 당시에 아하수르의 왕이 관장하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끔찍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과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일반 달란트를 당신 국고에 채울 테니 나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한을 주어서 이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비방과 모함이 그 가운데 이어졌습니다. 결국 아하수르 왕이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과연 어느 때에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이 유다인을 죽일 것인가 전까지 봅니다. 에스라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이 보내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건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점을 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날을 받기로 했는데 그 당시 아하수르 왕 12년째 달리는 그 1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점을 쳤더니 언제가 가장 좋은가 보았더니요. 그 해의 12월 아달월 13일에 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점을 쳤더니 그 점쟁이들이 그 해의 마지막 12월 13일 날 이들을 죽이면 좋겠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고 왕의 도장이 박힌 조서를 꾸며서 모든 각 지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지역 유다인들을 다 끌어다 놓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늙은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도륙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륙이라는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치 유다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이 하만이라는 자가 죽이기로 결정하고 점까지 왔더니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도륙하여서 죽일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빼앗고 모든 권한을 박탈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다 반포되었습니다. 모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모든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이요 울며 불며 난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장한 신앙을 갖고 있던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알 사실을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을 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러 붉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사실한 하만의 이 간교한 계획 앞에서 모르드게가 했다는 것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려고 내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요 비장한 마음으로 비록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그 성중 대궐 앞에 가서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며 그 문 앞에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와 같은 비장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우선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궐문 앞에 가서 마치 하나님께 호소하듯 자기의 옷을 찢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또 얼기설기 만든 양으로 만든 붉은 베옷을 입고 마치 처절하게 기도하듯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많은 유다인들이 함께 동조하여서 어떻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장한 성도의 삶이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엎드려 하나님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울며 기도한 이 모르드게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모르드게만 그랬습니까? 우리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정말 부지중에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어떤 모습이에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욥도 그러하였고 모르드게도 그러하였고 또 성경에 많은 모든 신앙인들 비장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엎드린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부지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모르드게 또 욥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비장한 믿음을 가졌던 모르드게 오늘 그는 대궐 앞에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대궐 안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수양딸이라기도 하고 또 양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둘이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조실부모였어요.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에서 그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알뜰히 양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는 에스더를 의미합니다.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촌의 딸을 자신의 가정에 들여왔어요. 자기의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알뜰히 양육했는지. 그러니 그 딸을 잘 키웠어요. 정말 비록 사촌지간이었지만 아하스의 왕으로 삼을 정도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던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궐 앞에 가서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도 구함이 있었지만 또 이 비장한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이런 열정적인 신앙이 이 비장한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궐 너머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왕도 있지만 그 왕후였던 우리 에스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의 키워주고 또 양아물처럼 자기를 알뜰히 보살펴줬던 모르드게가 울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 내시를 보냅니다.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닥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스더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단궁에서 내린 조서 초변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닥이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났죠. 만났는데 처음에는 내시를 통해서 그를 만났을 때는 거절합니다. 옷을 주었더니 입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닥이 와서 정말 왜 이렇게 우느냐, 에스더가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큰일 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 유다 민족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죽을 때의 그 조건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어서 그 핏값으로 우리 유다 민족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하여서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이 일에 함께 돕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직접 그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근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도울 방법을 제시했는데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면 그 지혜를 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삶의 열정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힘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도와라, 간절히 구하라,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적극적인 구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다시금 하닥을 통해서 들려왔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지자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가지 못할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라는 대답이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왕이 있는 뜰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요청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만약 죽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기를 내밀어서 그 금기를 만질 수 있는 자격이 준다면 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못하게 된다면 저는 죽고 맙니다 라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해 너는 궁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끔한 말입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만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면서 조소하는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이 일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가 도와야 된다. 만약 네가 돕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너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 때를 외면하지 말라. 지금 네가 왕과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다시금 소망과 그 소명을 부릴 때 잃게 하는 소망의 말을 에스더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땅에 찾고 나가는 자입니다.
또 이 비장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 어떤 소망을 잃고 그 사명을 잃어간 자들에게 불을 붙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울며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잠시 잠깐 주춤하는 그 신앙이요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네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격려하며 소망의 불을 붙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는 그 순간,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낭망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울 방법을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을 이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자들을 깨워서 일으키는 사역, 바로 이것이 비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비장한 믿음, 이 비장한 신앙이 에스더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거를 잡지 못하면 혹시 부지중에 나간 사람은 죽고 맙니다라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꺼져가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모르드게가 그에게 불을 붙입니다. 할 수 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쓰신다라고 소망의 불을 붙일 때에 다시금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에 비상하는 그 비장한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어서 이 귀한 일에 저도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래 뜻은요 망하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허무한 말을 내뱉듯 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만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헌신된 비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비장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어느 상황보다도 이 비장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조롱하고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또는 욥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비장한 믿음, 비장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큰 난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의 생명과리로 주 앞에 들여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비장한 각오로 주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신앙, 이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니까 이 비장한 믿음, 정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일수록 이 비장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그를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고 에스더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 비장한 믿음으로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이 꿋꿋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위에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워서 죽음의 그늘 가운데 모든 환경을 조성했는데 결국 하만은 자기가 세운 그 죽음의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던 그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유다인들은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그 비장한 믿음, 에스더의 그 비장한 믿음이 그 신앙의 고백이 다시금 그 유다 모든 민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스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장을 한번 넘어갈까요? 에스더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그의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장에 이르러서는 죽음의 위협으로 모든 유다 민족이 이제 우리 어찌할꼬 우리는 짐승처럼 도륙당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고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하루아침에 모든 민족이 다 칼날 앞에 죽게 되었는데 어찌할꼬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불며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장한 믿음으로 주 앞에 밀어냈던 그들의 그 신앙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화위복 받듯이 오히려 하만은 낮추시고 모르드게는 높이시고 그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유다 민족 중에 크고 존경한 자가 되었고 허다한 형제 가운데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의 안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비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오히려 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엎드려 주 앞에 믿음을 간구한다면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한 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만 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도전했고 비장한 믿음으로 저 앞에 서있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보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끔찍하고 무서운 계획을 세워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비장한 믿음, 비장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있던 모르드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했던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민족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역사마다 어려운 때는 있습니다. 괴로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절 괴로운 시절 가운데서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비장한 믿음, 비장한 신앙을 갖고 살아간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다시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으로 있다 비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장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내 속사람이 꿋꿋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권고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난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죽음을 내어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정말 엎드리는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장한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슬픔만 아니라 엎드려 힘든 모든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소망의 사람, 소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엎드리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금식하여 나의 모든 삶을 잡혀 맡기는 믿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낭망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긴 모르드게 또 이 아름다운 시간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받고 힘을 얻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신앙 고백,
이 비장한 신앙의 모습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비장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원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생명사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관 영혼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불쏘시 같은 예물을 되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로 우리의 예물을 크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또 드린 신령과 그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주 앞에 소망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진진보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신령과 그 육체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습니다. 혼고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셔서 입을 열어 믿음으로 구할 때 모르스와 제수와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열리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담교회 공적사역이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담교회가 이런 모든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기 위해서 4월 13일부터 17일 일주일간 우리 교육부실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교회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점으로 해서 오늘 공정사역들이 하나하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불을 붙이고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이 비장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을 4월 19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있었던 우리 설립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주일과 함께 설립주일을 준비해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추후 광고는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어진 교제 충만한 매주 역사하심이 비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되같이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심령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랑교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